지금까지 발견된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이 2007년하고 2008년 이제 말 초에 한국에서 전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1947년에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이제 쿰란 공동체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사해사본은 특이하게도 이 에스더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에스더서만 빠져 있고 나머지 성경은 이제 다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의 전 부분을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몇 장입니까? 이사야 53장이죠. 이 부분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전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했고 예수께서 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해사본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주님의 죽음이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다 나타나 있고 그리스도를 증명해주는 그런 책인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도저히 가질 수 없고 또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부활장인데 사실 다음 주에 말씀이 더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라는 거죠. 오늘보다 더 좋아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다는 게 왜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죠. 육의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믿으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기 쉽지 않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영지주의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사상을 떠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까지 왔으며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으며 그 말씀으로 내가 이까지 왔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8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죠. 그죠?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환상 중에 만났던 실제로 만났던 음성으로만 만났던 간에 만남은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가 뭐예요? 수고가 뭡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수고는 힘들죠. 힘들지만 그 수고를 끝까지 감당함으로 완주하는 거죠. 완주.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는
아, 수고 많으셨어요.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 수고했습니다. 형제 자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뭘 해서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한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작은 자니까 더 많이 수고해야죠.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대함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더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소개되어져 있죠. 복음의 핵심은 그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죽으심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냐 말이죠. 전 작년 부활절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냥 해마다 겪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런 절기가 아니라 또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딱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이 중요하죠. 믿음의 결단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단만으로 다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 최선을 다해. 그런다고 우리가 힘내고 최선 다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위로는 되죠. 하지만 끝까지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저앉을 뿐이지. 힘내라고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힘이 다 나고 건강하라고 한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그것대로 다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거라. 이게 바로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됩니까?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야 힘을 내가지고 좀 결단해가지고 좀 끝까지 좀 해봐. 안 됩니다. 안 돼요. 말하는 사람만 피곤하고 듣는 사람은 짜증나고 막 그래요. 하기 싫은데 결단을 해서 해보라고 막 자꾸 막 이렇게 푸시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10절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꼬마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꼬마. 이 꼬마가 뭘 하고 있냐 하니까 새장에 갇혀있는 새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겁니다. 때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꼬마한테. 너 왜 그러니? 왜 그 새를 괴롭히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꼬마가 한다는 말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 새를 끝까지 괴롭혀서 죽이려고요. 이 새를 끝까지 괴롭혀서 나는 죽일 겁니다. 충격이죠. 이 목사님한테 이 꼬맹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어린 친구가.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를 막 조업했을까요? 자식 이거 어디서 배워 먹어가지고 너것만 너가 보지 있어 하면서 막 조업했을까요? 뺏어갔을까?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돈을 그 아이에게 주고 그 새를 사서 가져갔어요. 그럼 그 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죽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대속,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괴롭힘을 당해서 죽습니다. 무엇한테? 죄에.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저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기분 좋은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저에게 만족을 주는 설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설교를 듣거든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한테 제일 와닿는 설교는 저를 뜨끔하게 하는 겁니다. 뜨끔하게. 제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거. 저에게 만족을 주는 것보다 내가 저랬구나. 뜨끔. 그때는 불편합니다. 나 뜨겁기도 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막 뜨끔뜨끔하면서 돌아섰을 때는 이게 맞다고. 이게 맞는 것이라고. 마음은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저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불편해요. 그 내용을 듣는 게. 하지만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아리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늘 부활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고 늘 묵상했던 말씀인데 새롭죠. 그리스도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로 결론 내어지죠. 이건 이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죠?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증인들과 복음의 반대자였던 사도 바울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옆집에 어떤 학생이, 어떤 고3이 대학 갔습니다. 좋은 대학 갔어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옆집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런 것 따위가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긴 하나, 그 집에는 복된 일이긴 하나,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붙어서 한 나라가 승리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탄생하는 것, 한 지도자가 새롭게 뽑히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낮게 생각합니다. 너무 낮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생각하고 굉장히 좁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웅장한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부활이 있는 거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만 잘 봐도 복음이 뭔지 나와요. 복음이 뭐냐고 분명히 나오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 보십시오. 자, 1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영접.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누려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왜요?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신천지랑 동급으로 교회가 이제 취급되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파요. 물론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것도 있겠죠. 그들의 열심, 그들의 부지런함, 그들의 치밀함.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은폐하고 저는 크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성경을 멀리했던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깐 주저앉을 때 있지만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바울 자신이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영접한 것,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도 읽어봤거든요. 빨리 읽을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대요. 내가 아는 말씀인데도 누군가가 대신해서 읽어줘서 읽으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느리더라도 씹으면서 읽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고 또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 위에 세워졌어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사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헛된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는데 바빠서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부활의 기쁨도 몰랐고 부활의 소망도 없었고 부활 자체도 관심이 없는 것. 내 문제 때문에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조차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무슨 시간인지 무슨 날인지 어떤 날인지조차 관심 가질 수도 없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죄를 멈출 거 아니에요. 내가 희망이 있어야 죄를 접을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없는데 계속 죄 짓고 사는 거죠 뭐. 소망이 있어야 나의 구원이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그게 없는데 삶에 무슨 낙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분의 다시 사심을 믿는 것,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것,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길뿐입니다.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그대로 증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 기록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취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말이 가지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게 가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왜 성경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목표와 내 뜻과 내 감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 이사야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주님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26장 19절인데 그냥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좀 깁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자는 자가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연히 믿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가 깨어난다. 주의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산 자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부활이 맞는 거죠. 성경의 예언이 맞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스스로 부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증거로 제시되는 것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게바, 누구죠? 베드로죠. 12제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요. 12제자들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봤다는 거죠. 그중 대부분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부활 후에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경우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을 목격하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돼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게바, 베드로가 실제로 봤다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식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몸이 있어야 식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육체가 있어야 식사할 거 아니에요. 영하고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실제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이 없고 나의 부활도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보상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고 소망하지도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미래에 주실 큰 상을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증인들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래 이 사람의 원래 했던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만두지 않는 거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 못 베기는 전파자가 됐습니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라고 표현하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못살게 굴었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말에 자기가 또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괴수 중에, 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죠. 바울은 자기 부족함을 말하고 자기처럼 연약한 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고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건강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멘!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도 감당하고 나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부활절 절기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이걸 기점으로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몸부림쳐도 안 돼,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앞으로도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미래의 큰 보상을 놓치는 거라니까.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도 가장 작은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좀 부족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충만하다면. 너무나 고귀하고 일을 많이 하고 충성해서 업적이 많으면서도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구나. 아이고, 내가 아닙니다. 절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